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고백이길 원하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길 원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계절이 바뀌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도 주님의 은혜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충성스러운 종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하루하루가 은혜에 감사하여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는 고요한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삶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더 간절히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며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0장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섬기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징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이 비록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지라도 그 기한이 70년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것이 비록 범죄한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한 현실을 그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재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답답한 것은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뒤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모든 말씀을 책에 기록하라고 밝혀두셨습니다. 지금까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에 기록하라고 하는 데는 특별한 뜻이 있어 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책에 기록하라라고 하는 것을 밝혀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에서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는 일들이 계속됐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알게 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들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 그 전쟁을 이겼습니다. 이 기사가 기록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으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 묵시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큰 글씨로 돌판에 새겨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잊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도 기록하라고 하셨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증하기 위해서도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기록하라고 하시는 것은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거죠. 현실을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다짐이고 또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곧 하나님의 징계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고 시련입니다. 이 나라가 멸망해서 모든 백성들이 당할 고통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두려우며 평안함이 아니니라.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엄청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으리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마치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와 같이 손을 허리에 대고 겁에 질려 얼굴이 새파랗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엄청난 그런 고통의 시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나 사랑의 징계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의 희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7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총의 언약은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끊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끊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멍에를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10절과 11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며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특히 11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큰 위로의 말씀은 없을 겁니다. 이 말씀보다 힘이 되는 말씀은 없을 겁니다. 그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참된 위로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의 위로이고 영원토록 우리의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위로는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11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네,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상처의 원인이 되는 종양덩어리를 반드시 도려내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이고 이 나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신 11절 마지막 절에 내가 너를 징계할 것이여 결코 무죄한 죄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을 힘입어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마음이 상할지라도 치유해 주시고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지라도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